지난주에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에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시면 그 주제가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말세는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끝에 보면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말세니까 고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원인들을 가지고 삶의 자세가, 또 삶의 모습이 그러면 이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은 말세이기 때문에 고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만드는 악이, 독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당할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당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세, 그걸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면 타락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타락해서 말세의 고통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고통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 혹시 있지 않아요? 굉장히 큰 일이 생겼어요. 속상하고 힘든 일, 그런 일이 팍 생겼는데 의외로 덤덤해.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 있으면 끄떡끄떡 하십시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막 마음이 혼통 쓰여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아무 일도 없는데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히 공연히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힘을 쓰는 거가 있죠. 그 돈을 내고 헬스클럽을 가가지고 막 역기를 들고 달리기를 하고 하면서 어렵죠. 힘들게 막 땀을 빼고 막 그러면서 돈 내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막 기분 좋아하잖아요. 막 오늘 뭐 몇 킬로를 했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과시하면서.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벌을 받는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막 고통스럽죠. 똑같이 땀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말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고통의 시대를 만드는, 고통의 인생을 만드는 독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독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잘못됐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잘못하고,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결국은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 가지를 쭉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5가지 정도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가지 영역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지난주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잘못된 사랑 잘못하면 고통당합니다. 잘못 사랑하면 고통당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뭐 이거 들어봤죠?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사랑하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 배우지 않고 막 하면 잘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전 배워야 되죠? 운전 배우지 않고 차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냥 막 몰고 다니면 큰 사고 납니다. 사랑도 배우는 겁니다. 사랑 배우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랑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사랑 배우고, 특히 지난주부터
우리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랑장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에 사랑을 배우는 거죠. 사랑 레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사랑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죠. 그러면 그 욕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고통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평가예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하는 이런 자세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건 괜찮은데, 자존감을 갖는 건 괜찮은데 자만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개인주의는 그 자존감이에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자만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잘못된 자기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가 나타나냐면 자랑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요. 그리고는 비방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비난, 교만, 비방의 시대를 자기 자신 착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져. 이 조그만 공동체, 가족, 제일 소중한 가정 안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훈련돼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게 성숙한 모습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그래야 시대를 고통당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자기 평가가 이제 고통의 시대를 만드는 독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대인관계가 고통의 시대를 만드는 독입니다. 사람은 상호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는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잘못해서 고통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아픔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잘못된 자기 평가, 자기 착각이 잘못된 대인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울은 잘못된 대인관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사람들과 관계가 막 좋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대인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꼬이는 거예요. 부모가 관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먼저 대하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죠. 근데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부모 가족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당연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라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대인관계의 잘못된 대인관계의 원인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는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은 인기 얻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리고 미움받는 사람은 미운 짓만 해.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깨지는 두 가지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거역이라는 거예요. 거역하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세상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거역하는 자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거역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부모를 거역하는 그 사람은 형제를 거역해요. 누구에게도, 선생님에게 거역합니다. 친구들에게 거역합니다. 순응의 성품과 거역의 성품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 주님의 성품 닮으라고 그랬죠? 주님의 성품은 거역의 성품이 아니라 순응의 성품이에요. 좋게 보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해도 불평이에요. 뭘 해도 거역이에요. 아니야부터 나오는 거예요. 싫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역을 훈련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순응하의 성품을 가져야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에게 거역한다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순종과 거역이라는 극과 극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효도는 순종이죠. 불효, 관계가 멀어지는 거역이죠. 습관적으로 엄마가 말하면 거역부터 하고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면 아니요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을 게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거역의 성품이에요. 거역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깊은 친구들, 깊은 관계의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폭이 넓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인간관계가 잘못되는 그 원래 원인이 어디냐? 앞에서 말한 두 가지예요.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처음부터 잘못된 모습이 이렇게 나쁜 그 거역하는 성품을 만들어내서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가 무너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시대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그 건강한 좋은 의미로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치 뭔가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뭐를 끄집어내는 사람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만은 그 사람 주변에 친구는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약해지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분명히 고통당합니다. 처절한 고통입니다. 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외로움에, 고독함에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적어도 세 가지의 열쇠가 됩니다. 행복한 인생의 열쇠가 되고요, 축복의 열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반은 좋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 바꿔야 됩니다. 거역의 성품을 가지고는 이 좋은 인간관계가 좋아짐으로 나타나는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립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훈련하십시오.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가족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순응의 성품들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꽃씨를 뿌리고 살면 내 인생이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걸 굳이 관계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의 자세,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대인관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를 자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풍성한 달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육력, 어릴 때 자라온 과정 속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감사 표현을 잘 배운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과자라도 하나 사주면 감사합니다 해봐, 고맙습니다 해, 뭐 이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뭘 해주면 감사 편지를 쓰게 하고 감사 인사를 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재밌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제가 이제 선물을 잘 받잖아요. 저를 아껴주는 분들에게서 선물을 받고, 저도 선물을 잘 하는 편이고 선물을 잘 받는 편인데,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용량보다 조금 넘게 선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 통조림 같은 건 많이 잘 안 먹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나 이렇게 먹고 이제 찌개 할 때 먹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둬도 괜찮지만 그거 싸놓고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참치 캔 통조림을 그냥 다 쓸어 왔어요. 집사람이 이거 교회에 나누고 아이들을 주든지 뭐 교육자들을 주든지 나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좋지. 그래가지고 그걸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꼬마들도 하나씩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이중호 목사님께 맡겼죠. 이중호 목사님 교육자들 요거 나눠 드시고 교회에서 또 저 집사님 식사하고 그럴 때 드실 수 있도록 쓰세요. 그랬더니 이중호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교육자들을 나눠줬는 모양이에요. 몇 개씩 줬어요? 3개씩 줬나 뭐 4개씩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렇게 올려놓고 줬다고 준 것 같아.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몰랐는데, 근데 교육자들 단톡방에다가 이중호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책상 위에 있는 그 참치캔은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를 인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참치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을 하라고 딱 해가지고 공고문을 써붙인 것처럼 해가지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고 딱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웃었는데 장순선 전도사님께서 카톡에다가 그 귀한 참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이중호 목사님께 배운 대로 감사를 딱 표현했더라고요. 많이 웃었는데 그래요.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표현요 큰 거 만듭니다. 저는 나중에 더 큰 통조림 오면 장 전도사님 드릴 겁니다. 그럼요. 왜? 감사한 사람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한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주는 거 없어요. 참치캔 얻다가 그거 당근에다 팔면 되잖아. 근데 그거 줬잖아. 얼마나 왜 표정들이 그래요? 나는 안 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또 들어오면 드릴게. 아무튼 간에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들의 표현들이 우리를 좋은 관계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뭘 해줘도 고마운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야 고맙겠지.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들 낳은 사람 중에 9명은 속으로 고마웠겠지요. 근데 그 사람은 의미 없어졌잖아요. 표현한 한 명, 그분과 주님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요.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친구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든지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악착같이 안에서 외로움 타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왜 미워하지? 그렇게 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돼요.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23일 칼럼에다가 긁히는 날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날 참 마음에 찝찝하고 살짝 긁히는 거, 큰 상처가 아니라 살짝 긁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그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건 감사하지 않은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싹 금방 아물더라고요. 그 긁힌 마음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약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얘기 내가 했었죠. 상처 난 곳엔 후시딘을 바르고 마데카소를 바르면 금방 나죠. 후시딘 바르고 후후 하고 밴드 붙여가지고 딱 있으면 금방 나요. 작은 상처들을. 우리의 마음에 긁힌 상처들이라든지 속상하고 심란한 거 있으면요, 감사를 바르면 금방 아물어요. 감사는 그렇게 좋은 약이에요. 관계 속에서 꼬일 때 감사를 찾아서 발라보세요. 그 감사를 저는 그래도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도 감사. 감사하지. 그래도 좀 저 사람이 거칠기는 해도 뭐가 있지. 이래서 감사한 사람이 있지.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좀 투박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사랑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고요. 감사하는 게 성숙한 거고요. 감사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참 좋겠어요. 감사하지 않고 뻔뻔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절대 좋은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종 결과는 나뿐인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 그죠? 내가 얘기했죠.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그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느냐, 조화로운 좋은 사람이 되느냐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말세의 현상들에게서 돌아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가 바로 고통을 만드는 독이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성품이에요. 성품. 잘못된 성품이 고통의 시대를 만드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뭐로 들어서 말하고 있었냐면 성품을 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걸 포함한 게 다 성품이죠.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이 이러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3장 2절로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 이거 다 뭐예요? 성품이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 뭐 명확하게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못된 성품 다 나오죠. 이러면 이런 사람 만나기 싫은 못된 성품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이 이기적이고 좁고 부실하고 무지하고 왜곡된 이 미숙한 성품이 고통의 시대를 만드는 원인이고 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성품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하지만 이 미숙한 성품은 악한 성품입니다. 이 악한 성품에서 돌아서야 돼요. 미숙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는 막 그렇게 막 사납고 독하고 막 무지하고 뭐하고 배신하고 뭐 자만하고 막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돌아서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으니까 돌아서야 돼요. 왜? 근데 뭐 물론 그 사람 십자가로 생각하고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못된 사람인데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가야 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면 감당치 못할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매여 있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을 같이 한 10년 지나면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 안 좋아져요. 사람 고쳐 못 쓴다고 잘 안 좋아지. 그러니까 좀 선이 있어야 돼요. 이 관계에 친밀한 관계, 친숙한 관계, 아는 관계, 이 대인 관계에 대한 이 틀들을 정확하게 만들고 살아야 돼요. 그냥 막 그 아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야 될 사람을 막 친밀한 관계로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막 매일 만나고 매일 전화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굳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괴로움 당하고 내가 망가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시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돌아서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성품에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성품이 잘못돼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게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서부터 이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자라온 과정 속에서의 자기가 습득된 인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생육력이라고 하는데, 자라온 과정 속에서 뭘 보고 자라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 어떤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희망의 말씀이면서 두려운 말씀이에요. 늙어도 그대로 산다는 얘기야. 늙어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어릴 때도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성품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한 성품이 되기 위한 성숙한 성품은 뭐가 표현돼야 되는가를 좀 알고 싶죠? 세 가지예요.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이냐 좋지 않은 성품이냐, 그 사람이 성숙한 성품이냐 미숙한 성품이냐는 세 가지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수용, 받아들여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를 그 입장에 따라서 변화해 주는 거죠. 배려해 주는 거죠. 먼저. 그리고 그를 도와줄 줄 아는 이런 이타적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어른이라고 어른. 그러니까 수용과 배려와 섬김의 성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내 스스로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정도 이 잘못된 성품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정한 성품,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성품, 한번 딱 꼬이면 끝난다 이런 거죠. 그거 안 좋아요. 모함하는 성품, 남 얘기 안 좋게.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 막 풀어 나가는 거죠. 사나운 성품, 성질을 자주 부리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 배신하는 성품, 조급한 성품, 자만한 성품, 쾌락 중심의 성품이 잘못된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만드는 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미숙하고 악한 성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려놓고 정말 수용하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남들의 입장들을 이해해주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숙하고 악한 성품은 그 앞에 잘못된 사랑이라든지 자기 착각이나 잘못된 대인관계의 한 줄기예요. 이 성품들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짧은 인생 살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려고 그래요? 뭘 얻어가지고 간다고 도대체 뭐 남는 게 있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빌립보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사람이 될 때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고통으로 만들어 몰아가는 그 시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이 뭐냐?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중에 잘못된 신앙이 고통의 시대를 만드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능력은 없는 이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없는 이런 모습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이 될 때 참 평안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종교인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교회 댕기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교회 열심히 댕기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기왕 믿을 거 제대로 믿어야지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그걸 못해서 오히려 신앙이 고통을 주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좋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뭡니까? 신앙과 하나님마저도
육체적인 자기 이익과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고통의 시대를 만드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1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주인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 걸 굉장히 아끼셔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 아이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뭐 하면서 기도를 이제 간절하게 하는데 마음에 확 깨달음이 와요. 내 아들 내 딸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사역 감당하기 편하도록 아이들의 인생길은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 하면서 기도했을 때 툭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걔들 내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걔들 내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거니까 얘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걔들 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하고 평강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인 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걸 아낀다니까요. 책임지신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뭘로? 십자가 정신으로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데 기독교적인 종교인들은 이걸 지키지를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시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짓 합니다, 교회가. 교회는 교회 짓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영혼 구원과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 받아야지. 진리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모리아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잘못되면 큰 문제 일어납니다.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서운 전쟁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종교적인 오류를 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향기 바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된다. 말세라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입니다. 잘못된 사랑, 잘못된 자기평가, 잘못된 대인관계, 잘못된 성품, 잘못된 신앙생활이 시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맨 끝부분을 보면 이 같은 자들에서 뭐하라?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하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잘못되어서 악한 영들이 득세하여서 사랑마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자기 평가와 잘못된 인간관계와 잘못된 성품이 이 땅을 괴롭게 만들며 잘못된 신앙생활이 고통의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른 사랑으로, 바른 평가로, 바른 관계로, 바른 성품과 바른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환난의 때 넉넉히 이기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